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12월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 주일이고요. 또 이번 주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2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사실 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지 굳이 내가 어떻게 했지 하고 반성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말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돼서 계획한 건 아닌데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했고 또 이번 주에도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또 마치 비춰져 있는데 20절입니다. 볼지어다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는 찬양으로도 곡이 붙여져서 많은 사람들 지금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것은 옛날에 전도할 때 전도지에 영접 기도하기 전에 이 구절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문 밖에 서서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시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같이 사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전도 훈련 이런 거 받을 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해서 열심히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할 때 영접기도 전에 쓰여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본래 배경을 보면은 그때 쓰여지는 구절은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상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뭐 그렇게 틀린 말 같진 않지만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게 단어가 어색해서 잘 외우기 힘든데 아무튼간 두아디라 교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비슷한 면이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맡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이 돼서 살펴보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두아디라 지역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었는가? 참으로 부유한 상업지로 얘기됩니다. 돈이 많았던 곳. 은행이 있었고요.
그 지방 양털로 만든 의류가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순회 재판이 열렸던 곳이에요. 순회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활발한 중심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안과와 의술 학교도 있었대요. 뭐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대학에 이 의대 있으면은 굉장히 대단한 걸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은행도 있고 고급 의류도 있었고 순회 재판이 열리던 곳이었고 또 안과와 의술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뭐 다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굉장히 풍족하고 부유했던 부족함 없는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자, 풍족함, 뭐 의과 대학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들이 사실 바라는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서울 인구가 이 한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있다고 얘기할 만큼 잘 사는 곳에 살고 싶고요. 이곳에 와서는 그래도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시대가 이 시대고 또한 지금 이 시대하고 비교할 만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습니다. 만몬주의라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만몬주의는 물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을 최고로 삼는 그 마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굉장히 익숙화되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이뻐질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곳.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갈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이 있어야지 이민 가니까요. 돈 열심히 모았더니 우리나라도 살기 좋더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최고라는 뜻이겠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그런 기준이 되면 으로 끝나면 되는데 교회도 돈이 대접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가 대접받는 교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분도 돈이 있어야 직분을 해요. 현재는 돈이 있어야지 헌금을 얼마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고 해야지 뭐 위에 있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또 하는 교회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대접을 못 받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지만은 가끔 안 좋은 소리 들 때가 있죠. 목사님들은 신앙 좋은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돈 많은 사람도 좋아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교회가 이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문제는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아무튼 사람들이 이 기준을 따라가고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이런 부요함과 풍족함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가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재벌의 자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약들을 하고 뭐 다른 것들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서 더 이상 나는 갖고 싶은 것이 없을 만큼 풍족해. 이 상태가 너무나 좋아. 없다가 뭔가 생겨가지고 더욱더 기쁘고 즐거울 때 진짜 것이 없고 정말 조그만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무뎌지죠. 사람이. 풍족함은 우리를 무뎌지게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뭔가 갈급하고 갈망했었는데 그것이 주어져요. 그것이 채워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만족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가 채워졌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뭐 조금 관계는 없지만은 제가 첫 차가 티코였어요. 어울리진 않지만은 운전면허를 좀 전 늦게 땄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를 이렇게 살 정도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 후배하고 통화하다가 야, 나 면허 땄는데 야, 티코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그 후배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 차를 바꾸면서 티코를 그냥 버리신대요. 그래서 저보고 쓸 거면 가져가래요.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갔는데 솔직히 차 모양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차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뻤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앞에 범퍼가 이렇게 좀 깨져가지고 수리점을 가서 그걸 꿰매고요. 철사로 꿰매. 아는 수리점이다 보니까 꿰매고. 하여튼간 저는 첫 차다 보니까 몰랐는데 타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했는데 불편함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제 첫 티코는요, 앞에 창문을 손으로 돌려서 열었습니다. 핸들도 요즘 말하는 파워 핸들이라 해서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아요. 온 힘을 줘가지고 돌려야 됐었습니다. 제 아는 후배가 또 그 차를 한번 타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브레이크 고장 난 거 아니냐고. 티코는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서 밟으면 저기 가서 서요. 뭐 물론 이 기어도 수동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요. 승차감은요, 제가 이 티코를 농담 삼아 그랬어요. 이거는 나라에서 만든 차인가 보다. 바닥에 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몸에 전달시켜준다. 승차감 좋지 않습니다. 배가 불렀죠. 처음에는 티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채워지니까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기쁨과 감사는 잠시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로움, 내 피로를 채워주는 것, 풍족함은 결코 그것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할 때 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풍요롭고 정말로 풍족하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기억조차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더 힘든 환경을 선택하려고 하려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보입니다. 힘든 상황, 고난된 상황을 도리어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요. 한 20, 30년 전, 아니 한 30년, 40년 전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개척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드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대단한 분들이고요. 정말 드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로 해서 상가나 혹은 이 자기 건물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번듯한 교회를 만들어 놔야 된다. 또는 개척해서 좀 커져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다.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왔던 사람이 도망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힘든 환경, 고난을 더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앞에 있는 인사말 같은 것이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은 15절 16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좀 전에 라오디게아 지역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모직물, 옷, 의류 공업의 중심지, 안과와 의과대학이 있었던 활발한 금융거래로 인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던 사람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교회 중에 아주 특이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보통 교회에 대해서 부르면서 그 다음에 칭찬하고 책망을 하시는데 특이하게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책망하는 경우는 뭐겠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화나신 거예요. 바로 책망에 들어갑니다. 무슨 책망이요? 네 행위를 아는데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같이 미지근하면은 너 토하여 버릴 거야. 예전 성경에서는 더 세게 나왔어요.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토하여 내칠 거야 라고요.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해?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미지근하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요, 교인들이 열심히 없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주변에 영향력도 없었던 사람들. 게다가 이 물에 대해 비유한 이유는 그 지역 때문에 그래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 한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냉수를 공급받았대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신의 상태로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덥다라는 의미는 인접한 지역 중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온천수 물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런 열정들의 비유도 하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라는 뜻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과 타협하지도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도 않는 뭔가 미지근한 상태. 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거 의미는 흐리멍텅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못해요. 속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풍요롭기 때문에 자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의미보다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미지근하다, 이걸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가끔 이 말씀 보면 차가운 게 좋은 거야, 뜨거운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것들 따지는데 그걸 따질 필요 없이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 미지근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한 세상 것을 다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 사람들은 아까 말한 온천수와 수로를 통해서 물들을 공급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약간 미지근하면 느낌이 어때요? 뭔가 지저분한 물 같은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먹다가 이거 좀 이상해 그러면은 토했대요. 그거를 상상하게끔 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먹다가 역겨우면 토했지, 나도 너희들이 이런 상태라면 나는 너희를 토하여 내칠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마시지 않아, 이게 아니라 넣었다가 뺏는 게 더 기분 나빠요. 토하여 내친다라는 것. 이렇게 무서운 구절이 저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건 한번 비춰주실래요? 말라기 2장 3절 제가 해놨는데, 이 구절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말씀을 받들어서 제사장들이 진짜 제대로 행동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절기 희생의 똥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으면은 지금도 그렇대요. 동물도 이 도축장에 가서 잡을 때 막 놀래고 그러면 똥을 싼답니다. 배설을 한대요. 그 배설하는 그 똥이에요. 그 똥을 발라요. 그 얼굴에. 왜 바르느냐 하면은 똥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절기 이 제사 드릴 때 똥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는, 어디 사용할 수도 없는 똥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과 상대해서 대조돼서 같이 나가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미지근하면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 말에는 뭐가 느껴지나요?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어요. 속이 터지는 내용입니다. 열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에 비하여서 가장 덜 어려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풍족하고 부유했던 교회.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그냥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은 괜찮아. 뭐 미지근한데 뭐 우리가 차가워 뜨거워 뭐가 문제야. 이런 거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요.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급격히 인원수가 줄어가고 있다라고요. 제가 일하는 주중에 이제 잠시 일하는 곳에서 보다 보니까 교회를 제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어떤 자료가 와서 찾아봤는데 한국 교회 서울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 좀 찾아보고 좀 조사할 게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자기 건물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근데 요즘 상황이 어떤가 하고 제가 보는 것은 교육자가 얼마나 있는가 먼저 봅니다. 뭐 일이 많고 사람 많으면 같이 많아지니까. 근데 교회 규모에 비하면은 교회 건물의 규모에 비해 보면은 적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그다음 찾아보는 게 교회 앨범입니다. 교회 앨범에 보면은 교회 예배 사진을 잘 안 올려요. 근데 요즘에는 성찬식 세례식 때 사진을 올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성찬식 세례식은 오후 예배 때 잘 하지 않고 11시 예배 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많이 모일 때인데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도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는 기복신앙이 사람들에게 주입될 때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지금까지도 많이 흘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교회 왜 다녀야 돼? 이런 거예요. 나 먹고 살만한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예전에 비하면은 풍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청년들 가르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청년들 볼 때도 참 놀랐던 것이 힘든데 해외 여행은 가요. 돈을 모아서 조금. 또는 예전에 힘들 때는 여러분들 삐삐라는 거 쓰셨죠? 삐삐라는 걸 쓰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최신형을 쓰느냐의 문제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풍족한 삶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필요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풍족해져 이것도 문제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풍족한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또한 낮추고 있는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오죠.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금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나라는 찬양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거야. 거꾸로 해요. 이 사람들 나 가진 게 너무나 많아. 나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너무나 풍족해. 근데 실상은 가난한 자예요. 공고한 자입니다.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예요. 너희들 실제적으로 진짜 부자인 건 맞아. 돈이 많아. 그런데 니네들의 모습을 봐봐. 영적인 모습을 봐봐. 가난한 자들이야. 영적으로 저 밑이야. 매우 빈곤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에는 안약 그리고 의학과 의학교들이 있어서 정말로
아픈 곳이 없는 뭔가 풍족한 삶, 게다가 비싼 검정색 양모가 유명한 곳이라 말씀드렸는데 옷도 굉장히 좋은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치료하는 말씀이 18절 19절인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데 뭐를로 부유하게 하느냐? 불로 연단한 금,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련을 통한 믿음이라고 주석가들이 해석돼요. 너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라. 불로 연단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지금 네가 검정색 양털로 입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흰 옷을 입고 영적인 수치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느냐?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뒤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있는 거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열받아서 하나님이 바로 책망으로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 책망과 징계를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건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열심을 내라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고 이 회개하라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따져서 얘기를 해보면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세게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이제 20절에서 등장합니다. 20절 보여주시면요. 볼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볼지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전도할 때 쓰여지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린 것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에게 쓰여진 구절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임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죄인, 죄인한테 하긴 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요? 미지근한 교인들이요. 그들에게 그런 미지근한 믿음의 소유자인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이 볼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다른 요즘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보아라, 들어라, 봐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here I am 이렇게 나오고요. 또 listen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 뒤에 느낌표가 꼭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목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주목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단어 안 쓰지만은 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아이들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야, 주목 그러면 딱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겁니다.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미지근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 봐라, 주목 외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니네들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들이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야 돼.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중심축에 의자를 둡니다. 그 의자 중심에는 내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긴 가는데 중심에 내가 여전히 있고 내 중심으로 내 주관대로 생활하는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말은 그 중심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더불어란 말이 참 좋은데요. 같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늘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더불어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 여기는 소유권을 다 예수님께로 넘기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누구예요?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볼지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리슨 이것도 주목 이런 것도 좋지만 정신 차려 이건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영접했다며, 네가 나를 주로 삼는다며 왜 주인된 그 자리, 주도권을, 그 중심을 왜 나에게 주지 않는 거야? 그 자리를 주는 게 정상적인 거야. 그 자리를 주고 나하고 동행해야지. 더불어 마셔야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어야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을 게 아니라 그 중심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모두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실 때, 말하고 행동할 때, 모든 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마지막 나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쭉 나옵니다. 함께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의 말씀, 이거는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긴 한데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새 번역에는 조금 더 강하게 써놨습니다. 참 좋아요. 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놨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 이거는 뭐 혹시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고 비교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보통 귀 없는 사람 그러면 누가 손 드나요? 아니잖아요. 모두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도 참 귀가 있으면, 너도 눈이 있으면은, 생각이 있으면 뭐 이런 의미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대로 행해라.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정신 차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가 아니라 미지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중심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더불어 살아라 이겁니다. 더불어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리슨, 주목. 너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어느 정도 중간만 가면 됐지 뭐. 이 미지근한 거는 심각한 거야.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모든 주도권, 중심, 주권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또한 내년에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어긋나서 살거나 미지근한 신앙 가질 때마다 주목 볼지어다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볼지어다 이 말씀 봐라 들어라 정말 주목해라 나에게 주시는 나를 정말로 자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이해했다면 어중간한 미지근한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다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